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1절부터 34절, 이어지는 43절까지에는 심각한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던 두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죠. 야이로의 딸은 아마도 갑작스럽게 병이 생겼고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였던 야이로가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치유를 경험한 사건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여인의 치유를 소개하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가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으로 넘어오셨다는 소식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소문을 내겠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 동네에 오셨대라는 소문이 들려졌겠죠. 그런데 그 소문이 빠르게 전해져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배가 자신의 동네로 오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께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해당장 야이로였죠.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너무 속상하기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그에게 손을 얹어서 구원하여 살려주십시오. 해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딸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지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저도 어제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새벽 강단에 못 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오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는데 그 커피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밤에 잠들기까지 계속 쏟아내고 이 복통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배를 이렇게 끌어안고 잤거든요. 그래서 이 배를 붙들고 잠들기 전에 너무 아파서 잠은 오지 않지만 잠은 자야 될 것 같아서 배에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죠. 내일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주님 이 문제가 되어지는 이 복통이 이 배탈이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고 2시에 3시에 깨서 관장을 하고 왔죠. 다 비우고 왔죠. 어제는 아픈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병원이 끝날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앞에 있는 내과를 다녀와라. 저는 저를 너무 맹신했던 거예요. 아니다, 비 오면 괜찮아질 것 같다.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서 배가 아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여전히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문제가 저희 기도 제목 삼게 해주셨으니 주님께서 이거 낫게 해주시고 새벽에 나와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전혀 문제없이 새벽에 나왔거든요. 저는 잠깐이죠. 하루도 아닙니다. 몇 시간 동안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병원을 가야 되나 응급실을 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어져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데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12해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작은 근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난소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출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아서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들 또 지금처럼 새지 않는 패드가 있어서 그 피가 흘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을 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혈루증에 대해서 피를 흘리는 여인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 생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들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도 차단이 되죠.
가족과의 관계도 차단이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는 이 여인이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가게 되면 그 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의와 상관없이 부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 큰 무리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만큼 괴로웠던 것이고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실 때에 큰 무리가 따라가고 에워싸 밀기에 여인의 힘으로 그 장정들을 해치고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얼마나 치료를 위해서 노력했기에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답답한 것은 효과도 없었지만 더 중하여졌다.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희망이 없을 때 사람이 너무 괴롭잖아요.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 나아가서는 안 되는 이 여인이 생명 걸고 그 무리 사이에 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붙잡았던 거죠.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까요? 마지막이다. 마지막 이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라는 그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예수님께 들리지 않을 것 같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없을 것 같아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 뒤편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처럼요.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혈루증 앓던 여인 정도는 아니지만 야이로의 딸 정도는 아니지만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애워싸는 사람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터치하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붙잡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죠. 그리고 그 12년 동안 괴롭혀왔던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분명히 마가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로라. 아멘.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 여인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을 마가 요한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여인이 간증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생각으로 나아갔냐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나아갔어요 라고 간증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뚫었더니 즉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멈춘 것을 내가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을 간증한 거예요. 그리고 간증한 내용을 베드로가 들었고 베드로가 들었던 내용을 마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시작되어질 때 혈루증은 이 여인의 문제거리였습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거리가 아니라 12년 동안 이 여인을 밤낮으로 괴롭혔던 문제거리였죠. 그런데 이 문제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기도거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이 혈루증이 하루아침에 문제거리에서 기도거리가 되고 기도거리가 간증거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간증거리를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28절과 29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에게만 문제가 있습니까? 저도 잠깐이지만 배가 아픈 문제가 생각지 않았을 때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배에 탈이 났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육신이 아프기도 하고, 관계의 깨어짐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거리가 되어지는 문제거리가 되는 우리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류증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문제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들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 간증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문제거리를 기도거리 삼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문제거리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거리는 여전히 문제거리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혈류증 앓던 여인은 문제거리를 믿음으로 기도거리 삼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간증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혈류증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 달라요. 저도 지금 여전히 배가 꼬록꼬록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해야겠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로만 보면 너무 괴롭죠. 문제로만 보면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기도거리 삼아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곁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새벽마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회에 나오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구경꾼처럼 예수님 곁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거리로 삼아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기에 여전히 문제가 나의 문제로 오늘 남아있어요. 어제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로 남아있고 오늘의 문제가 내일의 문제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거리가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되도록 기도거리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내셔가지고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칭찬해 주십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의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이제 너의 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고 건강할지어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죠. 저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 혈류증 앓던 여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아들을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의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하여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문제거리가 기도거리가 되어지고 기도거리가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